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처럼 어느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설교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 우리 목사님 정말 청빙 잘했다.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의 설교는 또 사랑하라. 그래서 성도들 중에 지난주에 은혜 있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하시나. 하여튼 조금 덜 은혜 받았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설교가 사랑하라. 1년 내내 설교가 사랑하라예요. 그 교인들과 교회 대표들이 다 듣다. 사랑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이제 사랑은 다 알고 이제는 좀 지겨워집니다. 그러니 좀 다른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주제를 설교하겠습니까? 하면서 다음 주에도 또 사랑하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과 교회 대표들이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하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아름다운 결별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퇴임 예배 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뭘 설교했겠어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마지막 설교에 전혀 또 다른 은혜가 넘쳤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한다 였는데 마지막 퇴임 예배 때 1년 내내 들어온 사랑하라를 또 듣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음성이 성도의 가슴에 들린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안 했으면 저분이 교회에서 쫓겨나시면서도 사랑하라를 하고 가실까. 이건 저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성도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자기들이 미워했던 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랑하지 않은 것들을 다 회개하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목사님의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성도들이 막 사랑을 막 하고 이제 말씀대로 사니까 설교가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전도하라. 설교가 끝나자마자 모든 교인들이 마음속에 무슨 결심했겠어요? 빨리 전도해야지. 전도 안 하면 1년 내내 듣겠다. 그래서 그 교회는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주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도 1년 내내 해볼까 하다가 저는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런 자신도 없습니다. 다만 그 목사님의 그 마음처럼 누군가 나에게 딱 한 번의 설교를 부탁한다면, 내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나는 무슨 설교를 할까로 제 고민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첫 설교에 한번 이야 정말 우리 목사님 잘 뽑았다 이런 좀 반응을 받으려면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이제 와라 했을 때 마지막 한 번 설교를 한다면 나는 무슨 설교를 하고 갈 것인가로 고민을 바꾸다 보니까 너무 설교 준비가 주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하는 오직 예수, 제가 말씀을 통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고, 그런 나눔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자제일교회 우리 모두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웬만큼 다니는 분들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밖에서 하도 이상하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다니면 어떤 분들은 나도 안다고 다. 그분은 불교 믿는데 다 안돼요, 예수. 하도 들어가지고. 그렇게 아는 예수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인가?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 속에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 문제의 해결이시고, 우리 어려움의 소망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과 그 희망이 되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마는, 그 믿음이 아는 것으로 끝나고 내 삶에서 정말 열매가 나타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던져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칩니까? 여기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신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에는 이단들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판치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자기들끼리 뭐 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랬지, 막 강남에서 막 전도하고 또 신문에 크게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막 이런 이웃 섬김한다고 막 광고 내고 이런 일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단들이 바뀌었다 이거보다도 오히려 반대로 우리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권위가 얼마나 축소되고 위축되었는지,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약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가 얘기하든 가자제일교가 얘기하든 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면 교회 정문마다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다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단들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우리는 그러면 이단을 열심히 공부하는 걸까요? 다음 주부터 이재명 목사와 여러분이 함께 현대 이단들은 어떤 게 있는지, 전통적인 이단은 뭐가 있는지, 이단들은 뭐가 잘못인지 이거 공부할까요? 저는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단에 속아넘지 않고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길이 이단들을 열심히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우리는 왜 믿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는 것이 이 험하고 이 꼬이고 유혹 많고 어수선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길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아시는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위조 지폐가 만들어지는 화폐가 어떤 나라 화폐인 줄 아십니까? 네, 여러분이 아시지만 말씀을 안 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네, 달러 지폐예요. 달러. 미국 달러. 미국 달러가 위조 지폐범들이 가장 똑같이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화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달러 위조 지폐를 그걸 구별하는 그런 그 독립 기구가 따로 있고 거기에는 정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첫 보면 이게 위조 지폐인지 진짜 달러인지를 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위조 지폐와 달러를 구별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 이번에 저기서 나온 A국에서 몰래 들어온 달러는 뭐가 위조인가? 아, 눈이 좀 틀어졌나? 이게 아니고 거기는 계속해서 원래 달러 지폐, 자기네 원돈, 그 원판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조 지폐를 막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아무리 연구해야 수없이 많은 위조 지폐가 또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진짜 달러가 무엇인지를 계속 봐두고 영혼 속에 새겨놓으면 그것과 조금만 다르면 위조지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단을 연구하느라고 애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이단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래서 안 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단을 감별하고 구별하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새기고 가슴속에 깊이 담아두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저의 첫 설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누구이신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는 특별히 2절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와 두 번째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자,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 한 번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다. 주 하면 보통 주인을 말하지만 여기에 원래 단어는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을 만약에 책으로 한다면 쓰신 분, 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의 출발, 믿음의 내용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해 소개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이 말씀에 담겨진 뜻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지만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중요한 것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곧이란 말은 뭐 빨리 온다 그런 것보다는 바로, 즉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보면 영어 성경 보면 더라는 겁니다. 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유일한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죠. 예수님은 내가 유일한 바로 그 길이요 바로 그 진리요 바로 유일한 그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른 진리가 있다 없다? 다른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에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저는 우리 과자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인간적으로는 베풀고 배려하고 나눌지라도 믿음에 대해서는 가장 편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편협해야 돼요. 이거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사람 좋다고 아이고 그래 맞아 신땡지도 좋고 뭐 결국 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자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하고 평생 이제 함께 나눌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믿는다고 왜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이거는 믿는데 이거는 다 붙잡는데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요거 붙잡는 그 강렬함이 다른 것까지도 인색하게 나와서 좀 그래요.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믿는데 다른 건 좀 넉넉하게 좀 속아도 주고 넘어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붙잡느라고 다른 것도 붙잡고 안 놓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미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또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즘 말미암다는 말은 저는 발음도 힘들고 요즘에 애들은 이게 무슨 말미잘인지 뭔지 잘 말을 못 알아들습니다. 그런데 통하다는 겁니다. 통하다. 즉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문통에 들어오셨죠?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은혜도 구름 타고 들어오신 분은 없죠. 다 저 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어디론가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시고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어디 가려고 그러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더 간다고 시크 갔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갔다가는 엉뚱한 데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대체 어디 가려고 그러느냐? 천국. 그 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아버지에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유일한 길이한 것처럼 이 아버지께도 그 앞에 더가 붙어 있어요. 즉 그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많은 종교들이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자고, 서로 싸우지 말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 한 분이니까, 기독교도 하나님 믿고 이슬람도 하나님 믿고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다른 이단 다 하나님 믿으니까 다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길이 좀 다르다 뿐인데 왜 이렇게 싸우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말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누가 알려주신?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여호와 하나님도 맞아요. 맞지만 좀 약해요. 왜? 그러면 저 유대인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럼 똑같은 거지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너무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아버지를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그 아버지,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거를 한자어로 차음해가지고 우리말로 바꾼 것이 기독이에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부르죠. 그렇죠? 왜 불란서라고 불러요? 프랑스 발음이 안 되니까 그걸 한자어로 불란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기독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의 기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가면 맞는 길입니까? 그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럼 잠깐 시험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와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좀 헷갈리죠? 저는 다른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 말을 안 듣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좀 양보를 했어요. 원래는 다르다라고 일부 2분 했다가 또 모르는 분들이 또 이재명 목사가 조금 이상해 이럴까 봐.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을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몰랐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가 똑같은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것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단 사생아 취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같이 믿잖아. 구약성경은 같이 쓰잖아. 아닙니다. 이슬람, 거기도 아브라함도 알고 다 자기들도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이, 즉 알라가 아람어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믿어요. 그럼 비슷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고 자기들이 믿는 마호메트가 알라가 보낸 진짜 선지자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래도 구약이랑 같이 똑같이 믿는데 여러분 같이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을 채우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구분하시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알고 배우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예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데 이 믿음과 관련해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바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두 말로 설명해요. 믿음의 주인, 믿음의 시작이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케 하신다. 그런데 무엇을 온전케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 믿음의 완성이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입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눈이 꽂히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딴 거 바라보지 말고 그냥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렇게 땅바닥에 줄 그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줄을 똑바로 긋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를 똑바로 그으려고 나뭇가지를 들고 여기 땅바닥을 보면서 똑바로 그으려고 똑바로 이렇게 그려가면 나중에 보면 글이 삐뚤삐뚤 됩니다. 네. 잘 모르시면 끝나고 나가서 한번 그려보세요. 줄을 가장 똑바로 그리는 길은 내가 갈 곳을 저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 그릴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갈 곳을 바라보고 여기를 딱 막가지를 짚고 막대기를 짚고 저기만 바라보고 그냥 쭉 달려가면 됩니다. 빨리 달려갈수록 더 반듯해요. 머뭇거릴수록 삐뚤어져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은 우리 인생에서 시선을 누구에로 고정하자고요?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의미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믿음은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사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은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지만 제대로 안 살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히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그거 귀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 공부는 했지만 성경을 실천하고 사는 것은 좀 약했어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면은 막 품어주고 막 가족보다 더 챙겨주고 밥 먹었냐 용돈 주고 막 이러니까 그냥 여기로만 알았다가 이게 가슴이 움직이니까 그냥 빠지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완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열매 맺기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히브리서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분이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예수님이 멀리 하늘 위에서 그래 잘하고 있네, 열심히 해봐, 아니면 누구를 보내가지고 도와주시는 이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내 가슴에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품고 있고 앓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언제 필요한지 아시고 도우시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뭐예요? 친히 그 기도를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의 하나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 우리를 방해하는 것, 우리를 회방하는 것, 이런 모든 것, 그다음에 우리 얽매기 쉬운 것, 유혹받기도 쉽고 빠져들기 쉽고 혹하기 쉬운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게 믿음의 일입니다. 근데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케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우리 앞에 있는 12장 1절 후반절에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는 건데, 경주 달리기입니다.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로써 해야 된다. 왜 참아야 됩니까? 힘드니까 참는 거죠. 참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우니까 그래도 참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었으면 마음으로 내려와서 성령이 움직이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이라도 치는 것이 믿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믿음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열매 맺기까지,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기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오직 예수의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 아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완전케 해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질문하든지 잘 모르면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최소한 80점은 맞는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뭘 또 잘 알아야겠습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장 많은 주제가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순모임에서 나눌 때 여러분 뭐 가지고 나누겠어요?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 내가 새롭게 깨달은 예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누는 게 우리 순모임의 의미입니다. 이 목사가 뭘 고민해야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임하고 역사하시도록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성령께서 각 가정들과 심령에 일하도록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게 그게 이 목사의 일 아닙니까?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께서 오직 예수,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고 동시에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완전케 해주시는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서 분명한 열매로 맺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자제일교회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합니다.